성경 말씀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 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살아 숨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다소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나 왕, 때로는 특별한 직임을 가진 사람들만 성령이 임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모두에게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에서 등장하는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기원전 830년경에는 노예는 동물과 재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특히 노예의 경우 전쟁 포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대부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노예들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분과 남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국 역사학회에서 상을 받았던 귀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노예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15세기 무렵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학대를 했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당시 흑인들이 노예선에 타고 있었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노예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5세기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백인들이 데리고 갈 때는 항상 이렇게 많은 인원을 데려가기 위해서 동물보다 못한 그런 처지로 노예들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최근 수십 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본토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모두 다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나 그리고 자유인이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에 나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소개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당시 연약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노예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그 다음 절인 열왕기하 5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이 정확하게 고쳐짐을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매개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인 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는 의미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노예로 살던 작은 어린 소녀이지만 그는 자신의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믿고 있었고 그리고 담대히 나만 장군에게 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할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소녀는 당시에 가장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노예였고 어린 나이였고 여성이었으면 그 당시에는
낮아서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모든 병이 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만 장군에 나가서 자신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신분과 문화, 그리고 시대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평등과 공평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님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은 각각 세대에 맞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각 세대에 맞게끔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이지만 각 세대의 특성에 맞추어서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은 매우 섬세하고 매우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실 때도 그 각 세대에 맞는 그 세대에 필요한 것들 거기에 맞추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저희 막내가 초등학생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들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각각 학교별로 그리고 학년기대로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녁을 먹고 나면 항상 이 전농동, 장안동, 답심리 지역을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렇게 다녔던 일이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꼭 아이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가 오냐면 엄마 언제 와? 이런 전화입니다. 아이들이 아내와 전화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과 청소년 아이들이 똑같은 말을 하지만 해석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내인 유치원생의 아이가 엄마 언제 와? 라는 이 말은 엄마 빨리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엄마 언제 와? 라는 이 이야기는 핸드폰 게임 시간이 모자라니까 천천히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소년이 엄마 언제 와? 이 이야기는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대화이지만 연령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은 항상 연령에 맞추어서 대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아도 성령님께서는 그 연령대에 맞추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셨는데 잘 보면 각각 연령층에 맞추어서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래일은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바는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우리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선이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된 일입니다. 결국 말씀이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예언은 특별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미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녀들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궁금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2서가 쓰여질 당시는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많이 생겼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자녀의 모습이 기쁠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성령은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노년 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노년 세대에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노년 세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시대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기원전 830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아수르나 바벨론 침공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엘서에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조만간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나중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실제적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에 성령이 충만한 노인 세대들은 시대의 징조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 노인들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7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70명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고 이끄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년 세대들에게 자꾸만 꿈을 꾸게 만드시는 것은 이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노인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읽는 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의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지혜자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노인 세대들이 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젊은 세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젊은 세대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자요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자요시라는 단어는 묵시, 계시, 이상 이런 뜻인데 이것을 오늘날로 번역하면 비전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젊은 세대들은 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젊은 세대와 비전이 없는 젊은 세대는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이 묵시라는 단어는 비전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제멋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마음이 흐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비전이 없는 젊은 세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젊은 세대는 비전의 사람이기에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작은 시간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그런 세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릅니다. 20대부터 30대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MZ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MZ세대는 일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탁월성보다는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논리보다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MZ세대에게 관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일을 시키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성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진실한지 믿을 만한지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그 일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젊은 세대, MZ세대가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 MZ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온전하고 순결한 진리의 영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믿었던 신앙, 정보 차원에서 믿었던 신앙이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체험되고 체화된 신앙으로 성령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바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MZ세대가 추구하는 그 모습과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2030 그리고 40대 초반의 세대들이 늘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자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혀로 그 굶주린 모든 음식들을 삼키는 것과 같이 성령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삼키듯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역사는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는 것은 그 각각의 개인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령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이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9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환상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는 요엘 시대 선지자 시대의 모습이든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이든 상관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와 그리고 세대를 초월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연령층에 맞고 각자의 환경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시대와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그 능력의 성령님을 항상 충만하게 모심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녀 세대와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